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다 같이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 마음 눈을 밝힌다 할 때에 이것은 일반 사람들 학문이나 철학이나 일반 사람들 얘기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근데 마음에 눈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일반 종교에서도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고 할 때 불교에서 나오죠. 마음 눈. 근데 이 마음 눈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좋다, 어디가 좋냐?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즐겁다. 세상 공부 잘하는 것도 어디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똑똑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IQ, EQ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검사하죠. 뇌파 검사까지. 근데 마음 눈에 대한 이 마음 눈은 IQ, EQ 테스트 해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 눈이라고 그러는 걸 일반 종교에서는 해안 그러죠. 해안. 그래서 흔히 깨달음을 얘기할 때 뭐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잘못됐어요, 뭐가? 뭐로 깨달았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걸?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근데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하고 나니까 뛰는 놈 위에는 어떻게 엎었어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거를 그냥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마음 눈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깨닫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카르디아, 헬라어에서 카르디아,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스가 있다고 그랬죠, 누스. 그래서 카르디아의 핵심 속에 누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눈이다. 여기에서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사람은 마음이 참 넓더라, 마음이 참 좋더라 하는 얘기도 이 마음의 눈이 크게 따지면 혈과 육의 마음 눈이 있고, 하나는 혈과 육을 넘어서서 나오는 혈과 육을 넘어서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적인 게 참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그냥 혈과 육의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은 그러면 누구 형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나와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쉬운 얘기예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누가 얘기했죠? 찰스 다윈이 그렇게 얘기했죠. 찰스 다윈이 영국의 런던의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다고. 참 이게 쉬운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그런데 1장 14절 이하에 14절 말고 다섯째 날 예. 자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봐보세요.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 다음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그 다음에 새들도 번성하라.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종류대로. 또 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종류대로. 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다 모든 걸 종류대로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만들었어요. 종의 기원. 이 종이란 얘기는 종류대로 그 뿌리가 있다고 말해요. 자, 새, 또 바다의 고기, 또 땅에 기는 거, 육축, 나는 거 전부 다 종의 기원이죠. 그래서 종류의 기원이 종의 기원이야. 근데 사람도 어디다 집어넣느냐? 사람도 종의 기원에다 집어넣었어요. 원숭이 종류가 진화해서 뭐가 됐다? 근데 잘 보세요. 25절까지 전부 다 짐승, 육축, 또 땅의 생물 전부 다 새, 전부 종류대로죠?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누구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원숭이를 지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을 흙으로인데 요 앞에 히브리어 원어가 번역이 빠졌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땅에서인데 그 땅이 아니에요. 다 같이 민, 하,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영은 더스트. 한글은 흙이 아니고 티끌이죠. 더스트니까. 다시 이제 한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원숭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원숭이가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사람은 종의 기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육축, 짐승, 기는 거, 나는 거, 바다의 물고기 이런 거 전부 다 종의 기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종의 기원을 따지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종의 기원이에요. 성경 보고 간단해. 사람이 원숭이가 조상이냐? 아니라고. 사람은 누가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조상이에요. 어디에 또 강조할까요? 창세기,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아니. 예, 3장 23절부터. 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니?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윗대는 헬리오. 그 윗대 조상은 마따시오. 쭉 올라가죠. 자, 32절로 가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윗대 조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예, 34절. 그 윗대 조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예, 36절. 그 이상은 가이나인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그 윗대 조상이에요. 예.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예. 그 다음에 38절로 또 띄웁시다. 그 윗대 조상은 에노스요. 에노스요. 그 에노스의 이상은 조상은 셋이요. 그 셋의 이상은 조상은 아담이요. 그 그 이상은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원숭이가 어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싸우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만든 얘기는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이것만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요. 다른 것도 전부 다 착각을 익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마다 한국의 성이 몇 개나 있죠? 김씨, 이씨, 박씨 뭐 해가지고 성이 저 족보 인간 그 한국의 성 족보 보니까 몇 개나 나와 있어요. 책이 비싸서 안 사봤어요? 그래도 대략 성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 150개? 200개? 201개? 202개? 그 한 200개는 되는가 봐요, 어떤 성이. 그러면 성이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조상은 누굽니까? 조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냐고요? 자, 최 목사님, 어느 최 씨죠? 네? 해주 최 씨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해주 최 씨의 윗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윗대를 못 찾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을 모르는 해주 최 씨가 나오면 뭐가 되느냐고. 하필이면 또 해주 최 씨가 걸려가지고 이래. 예? 우리 처가도 최 씨인데. 조상을 모르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 뭐라고 그래요? 아주 욕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은 뭐 경주 김씨다, 경주 뭐 박씨? 경주 박씨도 있나? 경주 이씨? 또 밀양 박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요. 그 윗대는 누구예요? 그런데 고구려를 만드는 고주몽의 조상은 누굽니까? 고주몽의 조상은 누구예요? 주몽 그저 드라마도 다 봤죠? 네, 책도 봤고 드라마도 봤어. 근데 전설로 뭐라고 돼 있어요? 고주몽은 어디서 나왔어요? 알에서 나왔죠? 알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고주몽의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해가 계속 비춰. 방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도 햇빛이 뚫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고주몽이 어머니 뱃속에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을 낳았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 통하면 이게 진리다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혼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틀렸다고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조상이 또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지 어떤 동물이나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화, 전설. 곰이 마늘하고 뭘 먹었더니 여자가 됐다고요? 곰이 마늘을 며칠 먹었더니 여자가 됐어요. 그 전부 설화, 전설이라고 그래요, 전설. 하여튼 전설은 전설대로 놔두고 왜?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싸울 게 뭐 있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자고.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뿌리찾기예요, 뿌리찾기.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 보냈어요?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면 마음에 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로 아버지하고 부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 누구 마음에? 자 손 뒀다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나니까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속에 누구의 영을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고 났더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되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불러보느냐? 기도하다가 예수의 주여 주여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고 아버지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게 우리가 그때는 혈과 육이에요. 나는 육신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건 우리가 죄다, 뭐 사망이다, 또는 뭐 행위다. 그래, 이거 해결받았어요. 다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고 나면 뭐 하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로 끝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게 혈과 육으로 예수 믿을 때 나는 살다가 예수를 영접해서도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족보는 어디로 갔느냐? 무슨 족보? 이러고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밝혀주니까, 눈을 밝혀주니까 성경이 또 이렇게 새로운 성경이 또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여호와의 정인처럼 뭐 신세계 뉴월드 바이블이라든가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교리나 어떤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만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야, 시작. 근데 왜? Why? 왜? 하는 것은 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보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어떤 아버지? 정말로 친아버지 같은 기분이 들어요? 좀 생소하죠? 좀 생소하다고. 왜? 많이 안 불러봐서 그래. 많이 안 불러봐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이 과정은 왜 그러냐? 죄, 이거는 하나의 핑계예요. 진짜 중요한 건 출생이야, 출생. 이걸 어떻게 마음에서 깨닫는데 완성된 건 마음 눈으로 그걸 확증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마음이라는 걸 전부 종합을 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은 내 마음, 나만 믿어 그러죠. 근데 나만 믿어 그러는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고 따라간 사람은. 그게 혈과 육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어서 하나님은 아빠,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친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이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옛날하고 뭐 좀 차이가 조금 납니까? 완전히 차이가 납니까? 자기 마음을 읽을 때 예수를 모를 때의 마음과 주님과의 관계성이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 마음과 그 마음의 차이가 엄청나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지금 옛날 어떤 사람의 마음과 같아졌다 그러면은 그건 마음이 지금 고장난 거예요. 끝났는데 다시 옛날로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건 고장난 마음이에요. 마음이 썩었다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사탄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사탄의 마음. 사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탄이 이 마음도 가지고 있다, 없다? 사탄의 마음은 어떻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예, 혈과 육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도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람들이 혈과 육의 마음은 선과 악과 중간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 같이 선, 악, 중간에 마음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마음을, 선과 악 사이에 중간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야. 요새 싸인가? 조용해졌더라고. 알란가 모를란가? 자, 마음으로, 자,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다 그래, 두 가지. 자, 십자가 있는데 양심이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더 크게 써야 보여요? 뭐가 들어가 있는 마음이에요? 요 마음이 있고, 요건 무슨 양자예요? 선량할 양자에서 선량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인데 사람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할까 말까, 좋을까 나쁠까,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요거는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람이 둘이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한쪽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고 한쪽에는 마귀가 삼지창 들고 가지고 해라 그러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가 다 같이 나는 양심 없으면 죽은 송장이다. 근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어느 양심이 없으면 죽은 송장이라는 거예요. 선량한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어요, 믿지 말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믿었어요, 여태까지? 자, 그래서 나는 양심을 빼놓으면 할 때 양자가 무슨 양자인지 좀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봐도 요 두 가지 양자, 두 가지 사람이 들어있는 마음에서 말하면 여기도 양심을 말한다고.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는 절대 논하고 인생을 악하다, 좋다 말하지 마라. 왜? 나쁜 쪽이었다가 뒤집으면 뭐가 돼요? 선한 쪽이기 때문에 인생을 가지고는 평가하지 마라. 단 죽을 때까지 놓고 봐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팔면 미친다 하는 얘기를 하라고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안 속아. 이렇게 팔면 나 미친다고. 정말 미치고 파는 경우 있어요, 요새. 근데 그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사탄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 것을 어디? 인생의 마음은 일단 빼버려요. 인생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에서 온 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사탄의 마음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2절부터 읽어봅시다.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다 같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는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는 몸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그럼 몸은 어디 갔어요? 자, 봐보세요. 몸은 누굴 따라가요? 마음을 따라가. 몸은 마음을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은 마음을 따라가야 돼.
자, 손 흔들어 보세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남을 때렸어. 누가 때린 거예요? 그것도 마음으로 때린 거예요? 자다가? 아니죠. 그거는 또. 예. 자, 그래서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두고 중매한다. 그런데 요 정결한 처녀는 마음이 누구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 돼. 근데 봐보세요.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간사한 계교로 이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여 꼬시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러면 마음이 예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면 누구의 마음 되는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과 옛뱀 마귀 사탄과 같은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정결한 처녀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몸이 정결한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자, 장가 가기 전에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씨가 고와야 여자지. 그러면 얼굴이 예뻐야 여자자 할 땐 몸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보고 다 장가 들어가세요? 그럼 마음을 안 보고 어디 본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내모가 나온다고. 한국사에 옛날에 장가 갈 때 얼굴 보고 갔어요? 맘 보고 갔어요? 맘 보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붙는 거예요. 제가 타이틀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분명히 뭐 보고 갔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갔느냐, 마음 보고 갔느냐인데 전부 다 마음도 봤어요. 마음 안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일단 얼굴이 고와야 여자지로 가고 마음은 두 번째로 봤거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뭐 보고 다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얼굴 예쁜 거에 다 가가지고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하는 건 10%만 봐서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난 결혼 오기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여자는 거울을 깨트려야 한다고 내가 편지를 보냈거든. 묻지 마라. 이거 사실이라니까. 예? 자, 그래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옛뱀 마귀 사탄의 마음이 있다. 자, 그러면 더 지나갑시다. 그런데 마음이, 잘 보세요. 간사한 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더러워질까 두렵다. 그 이유가 뭐냐? 4절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또 다른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요 다른이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 사탄의 마음에서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요.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참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할 수 없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왜 그러죠? 아들이 그 여자 없으면 죽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그만두고 나는 그 여자 아니면 장가 거기 안 가면 나 죽는다고 할 때 아들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말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그 사람한테 아들을 줬다간 신세 망치기 딱 좋게 생겼어. 근데 아들은 그 여자 아니면 난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채로 보내는 게 낫잖아. 그냥 보냈어요. 근데 아들은 왜 그 여자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죽는다고 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들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 여자 외모가 들어와 있어요. 그 여자가 한 말이 들어와 있다고. 말이 들어와 있다고.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말이 존재화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 깎아도 소용없어. 그냥 독방에 넣어놔도 안 된다니까. 머리에 들어간 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전부 다 말로, 말씀으로 다 들어가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3절을 봐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일세 씨를 뿌렸죠? 씨를 뿌렸더니 자,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놓고 이 씨가 뭐냐? 씨가 뭐냐? 그래서 8절까지 읽어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까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누가 와서 먹었어요? 무슨 새가 와서 먹었어요? 무슨 새인지 몰라. 하여튼 무조건 새야. 왜? 새는 알거든. 근데 씨가 뭐냐? 그래서 씨가 뭔지 모르는 사람 보고 씨 알 머리가 없다 그래. 자, 다음에 5절.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이제 네 번째 밭이야. 덜어는 좋은 땅에 뭐가 떨어지니까? 씨가 떨어지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그래서 맺었느니라. 8절까지만 읽고 요 씨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씨가 뭔지 몰라. 왜? 8절까지만 열었거든. 그 다음에 9절 뭐가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난제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하고 남았는데 네 가지 밭을 얘기하고 씨는 똑같은 거죠. 이 씨를 뭐로 푸느냐 하는 건 8절까지만 보고 해석을 하니까 그 씨가 이제 난장씨가 돼버려요. 이제. 근데 9절에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씨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씨가. 이해가 가요? 말은 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씨가 귀로 들어가?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 이 씨가 무슨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씨를 얘기하고 있죠? 천국에 관한 씨를 얘기하고 있지 세상 씨가 아니라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씨예요. 자,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나 예수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뭐가 들어갔는데 들어요? 씨가 들어갔죠. 씨가. 천국이 씨예요. 그래서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무엇을? 천국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 거 잘 되게 해달라 뭐하다 형통하고 하면 무조건 세상 거 잘 되면 복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뭔지 보고 듣고 깨달으면 복 있는 거예요. 어느 쪽 복이 진짜예요? 씨를 잘못 풀으면 복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자 봅시다. 그러면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 예,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가 뭐냐? 흔히들 말하는 비유로 얘기해서 헬라어로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는 뭐냐? 옆에 던져놔도 알아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옆에 파라볼레 옆에 던져놨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던져놓은 게 보이면 돼. 그래서 한국말로 하도 무식해가지고 한글을 좀 배우려고 한문 배우려면 제일 먼저 무슨 글자고? 하늘천 따지죠. 한글을 먼저 배우려면 각이야 거기에요. 기억니은디글이야 그래.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알아. 그래서
기억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기억을. 그 다음에 니은. 근데 기억하고 니은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낫을 던졌어. 낫을 던지면 무슨 글자예요? 이렇다니까. 아, 기억 니은을 모른다니까? 낫을 어떻게 놓으면 기억자, 어떻게 놓으면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모르고 기억 니은을 몰라. 그래서 보세요. 아무나 시가 뭐예요? 씨를 뿌리면 뭘 뿌린 거예요? 천국 말씀을 천국 듣고 말씀을 뿌렸다고 그래. 근데 씨 뿌리는 비유 30배, 100배를 뭐로 푸느냐? 그 사람 본 만큼 읽으면 그 본 만큼 알아요. 근데 19절까지 오니까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자,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뭘 부숴요? 뭘 뺏어가요? 마음에 뭘 뿌렸어요? 천국 말씀이 씨를 빼앗아 가죠. 이는 누구예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면 마음에 천국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한 말씀이죠? 주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럼 마음에 있으면 누구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새가 뭐로 나왔어요?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악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디에 있는 걸 빼앗나니? 예. 마음에 있는 것을, 즉 카르디아, 마음 속에 뭐가 있는데, 천국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탁 뺏어가 버려.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14절부터 봐봅시다. 가시떨기에 14절이 아니고 좀 올라가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뭘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씨가 자니. 뭘로 나왔어요, 여기는? 씨가 말씀으로 나왔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면 뭐 듣는 거? 말씀 듣는 거죠. 그럼 지금 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씨는 어디다 뿌려요? 밭에 뿌리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밭이 세상 저 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러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는 밭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아빠는 씨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래. 엄마 아빠 싸우면 애는 뭐가 되죠? 우리 싸우지 말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말씀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야, 밭. 그러면 씨를 뿌릴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밭을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마음밭을 갈아요. 왜?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하 어디는 보면 불로 해가지고 마음을 달궈놔. 그리고 뭐를 줘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씨를 자꾸 다 뿌려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고. 다 좋으니까 있어요 거기. 근데 좋은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밭이라고 그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축복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봐.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형통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씨만 다 들어가요? 아, 예수 믿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형통한 것만 자꾸 따져. 그러면 무슨 씨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수준이 거기일 때는요. 아, 거기 아니면 거기 잘못됐다 그러면 난리 나 또. 그래서 그 키죠, 키. 자기 키만큼 크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 자, 이 비유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근데 씨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대답할 필요 없어. 옛날에 우리가 속았으니까. 무슨 씨를 심는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도록 뿌려요? 마음에 들어가도록 뿌려. 씨가 마음에 들어가도록 뿌리는데, 자, 악한 자는 어디에 가서 마음에 뿌리운 뭘 뺏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빼가버려. 씨를 마음에서 빼가버려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야 돼, 이제.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13절부터 가봅시다. 아니요. 누가복음에서 뭐 했다고? 이에 마귀가 아까는 뭐 했어요? 새. 악한 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놈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를 빼가거나 마음에 다른 걸 넣어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 마귀는 뭐를 넣다 뺐다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것도 마음에 자꾸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거 넣어줄 때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말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쁜 것도. 내 수준에 맞으면 나쁜 것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귀구멍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어느 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마귀는 뭐 하는 놈이고 사탄은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죠. 속에 들어가면 속에 뭐 있어요? 마음 속에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요 사탄에게 이르시되요. 이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을 속히 하라로 보이면 성경 보는 수준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목이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전부 다 마귀 사탄이다. 시어머니가 나 못 살게 뭐다? 그러면 그때는 마귀 사탄이 뭐라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도 옳다 그래요. 옳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가리킨 사람이 뭐해 보니까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마귀 사탄 될 수가 있다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오라. 그 사람 없으면 죽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어. 신앙생활도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 고무줄 필요하죠. 왜요?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 딱지, 유리구슬. 그런데 크고 난 다음에도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놀 때는 그거 뺏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나쁘다. 엄마 아빠하고 이제 뭐 한다고 그래? 나 나간다고 그래. 나간다고. 신앙생활도 자기 수준이고 맞을 때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쁜 소리 막 골라가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바늘도둑 이겨요? 도끼 가진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되면 도끼 가진 사람이에요? 바늘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져야 돼. 왜? 한 방만 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만큼 커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딱지를 갖다가 버리면 서랍에다 갖다 넣어주면 뭐라 그래? 이거 필요 없는 거 왜 갖다 이거 똑같다 버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 자, 먹여야 커, 먹여야. 자, 그럼 마귀 사탄을 지금도 목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누구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가요. 이제 새 악한 자 마귀. 마귀는 마음에 생각을 말씀도 넣었다 뺐다 해요. 말씀도 넣었다 뺐다. 그래서 그 말 들을 때에는 그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자,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뭐 뿌렸다고 할 때 제일 신명나세요? 옛날에? 몇 배 늘어나는 게 신명나세요? 많이 늘어날수록 이게 좋아. 우리가 유럽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했다고. 5년 만에 돌아왔더니 100만 배로 올라가 있더라고.
하여튼 그쯤 되놓으면은 엉터리 색인데 아주 흡족하더라고. 자, 거기 가서 이거를 전하면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말씀이다. 마음에 들어가서 늘어나는 거다. 그거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다? 자, 그럼 봐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니 곧 말씀 씨가 어디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왔을 때 누가 와서 저에게 뿌리운 어디서 뺏어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어디에 있는 걸 뺏어가요? 네, 다 같이 14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자, 새 악한 자, 또 마귀 사탄이 와서 그냥 한뜸인데 일하는 활동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에 뿌리운 뭐를? 말씀을 빼앗아 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요게 전파될 때 뭐로 바뀌어요? 말씀으로 바뀌죠,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 그러면 전에 있던 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전에 있던 건 다 빼가요, 다 빼가. 다 빼가고 그 가르친 걸 얘기해.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누구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말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 버려서 사탄이 한 말이 선악과를 받아먹기까지 마음에 들어가서 뭐를 빼가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요 말을 빼가 버렸어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씨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자, 씨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을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예. 전부 다 사람으로 변장을 하는데 생 사람들은 뱀 얘기 나오면 알아들어. 뱀 같은 놈 하면은 알아들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뱀 하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뱀으로만 알아. 그래서 침을 한 방 놔주는 게 뭐냐? 침을 한 방 놔주는 게 있어요. 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기어다니는 뱀 뭐 먹고 살아? 개구리. 제일 좋아하는 게 개구리죠, 개구리. 또 개구리 또 그거는 한국 쥐가 아니야. 수입산 쥐지. 수입산 개구리지. 하여튼 주로 개구리 같은 걸 좋아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뱀이 좋아하는 게 나와. 거기는 개구리다, 파리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들쥐도 안 나와, 거기는. 자,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게 기어다니는 뱀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뭘 먹어야 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 먹는 뱀이 기어다니는 뱀인지 아니지 뭐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배로 다니고가 아니고 배를 위하여, 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야 돼? 뭘 먹고 살아요? 흙이 아까 사람 뭐였어요? 아파르로, 더스트로 사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뱀이 있다고. 그게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꿀떡 하는데, 여러분들 꿀떡 하면은 남기기 좋아요?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서는 떡을 먹는데 앉아서 먹는 게 좋다고 그래? 누워 먹는 떡이 좋다고 그래? 떡을 누워서 한번 먹어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여하튼 앞으로 규명을 해야 돼. 여하튼 그래서 이 뱀은 뭐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사는데 요 흙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다 같이 아파르, 더스트. 아파르, 더스트, 흙이야. 이 뱀은 이걸 먹고 살아야 돼. 아파르, 더스트.
2장 7절. 첫 사람 아담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자, 아파르 민 하 아담아.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아파르, 더스트. 여긴 뭐예요?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 언제부터 계속 사기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도 사람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늘어난 것만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자, 마음은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세요? 아들 예수의 성령을 다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성령을 넣었더니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를 아버지하고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예.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마귀 사탄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진행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